네. 우리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개의 과, 그래서 큰 제목과 작은 제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자. 이런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과 큰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은 창조자이자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자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하셨고 주님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신다. 이제 이런 의미죠.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그래서 우리 제가 세 가지 복으로 정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도 풍성하고 음, 관계도 아주 서로 깊이 음, 사랑하고 음, 그리고 이 삶의 사명과 목적 그것도 음, 분명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까지 누릴 수 있는 음, 대리 통치자의 어떤 역할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 무엇이었죠? 순- 순종을 원하시는 순종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일과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 좀 살피는 걸로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과 우리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왼쪽 복음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범죄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복음의 아주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 자체가 이제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27페이지 이과의 큰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 주님께 불순종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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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나라에서 나라를 쫓겨난 쫓겨난 죄인들. 네. 우리 이제 암기를 할 생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주님, 우리 이제 일과 때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다, 통치자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주님께 뭘 했대요? 불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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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죄의 핵심. 왕이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죄의 핵심이고 이게 죄의 본질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그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 그게 이제 우리의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27페이지 한 문단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줌 화면에는 임미숙 목사님, 유은총 목사님, 송란주 전사님, 장진수 목사님, 김점주 목사님 요 순서인데 맞으시나요? 네. 네, 그럼 요 순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씩. 네, 우리 임미숙 목사님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 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자신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과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라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도대체 최초의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네, 네, 방금 읽은 내용이 음, 1과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고, 이제 2과로 들어가는 질문을 열고 있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소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소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죄의 본질, 본질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거부. 거부. 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 큰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되심을 거부하는. 이게 이제 죄의 핵심 본질이죠. 우리 문단 한번 음, 읽어보겠습니다. 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만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주시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예, 약간 끊긴 것 같죠? 엄청. 어떤 의도에서 행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죄가 시작되는 이 3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걸 한 절 한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안타까운 본문이죠. 이 3장 읽을 때마다 사실 아유 정말 아쉽다. 아유, 죄가 왜 시작돼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제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런데 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뱀을 우리가 뭘로 보죠? 아, 하다, 예, 사탄으로 보죠. 우리 계시록에서도 옛 뱀, 음, 사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지금 이제 여자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뱀의 이 말투가 좀 어떻습니까? 음, 말투가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약간 말투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호들갑 떠는 거. 아유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하셨어? 아 그분 참 인색한 분이네. 야, 너한테 좋은 거 안 주려시는 것 같아. 라는 이 어떤 왜곡된 의도를요, 가지고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약간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만 먹지 있기는 말아야지. 있었죠. 뭐예요? 선악을 선악과는 알게 하는 선악과만 선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임의로 먹되. 다 먹어라. 랜덤. 임의로 먹어라. 다 아무거나 다 따먹어도 돼.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신 건데 사탄이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를 가지고 대부분의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거짓말인데 거기에 약간의 진실을 섞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약간 어떤 의도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그분은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려는 분. 그분을 따라가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네 손해 보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 어떤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분별을 하게 되냐면, 아, 이 사탄의 의도가 악하고 불순하고 그러지나? 예.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가 질문하면 전부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친절하게 대답을 할 필요도 있지만 이런 악한 의도가 딱 보이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답할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쓰면 꺼져. 그렇게 맞아. 얘기도 되겠죠. 여러분 이 악한 사탄한테는 딱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이 하나님을 왜곡시켜? 절로 가버려라. 딱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와가 너무 착해. 뒤에 보면 대답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오늘날에도 사탄이 이 작은 진실을 가지고 큰 거짓말을 들고요. 우리한테 들어와서 너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살면 네가 손해 보는 거야. 너 그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런 그 유혹들을 지금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아, 뭐 하나님 말씀 좋죠. 다 좋은 말인데 현실은 안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 아, 뭐 믿음으로 살 수 있죠. 근데 사실 돈이 필요해. 뭐 이런 얘기. 왜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의 의도가 뭐냐는 거. 의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만큼 불신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거기에 나를 내주지 않고 적당히 세상처럼 살겠다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따라가면 너 망한다. 라는 사탄의 그 거짓말에 흔들리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됐어야죠. 1절에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면 2절에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거라 해서 꺼지더라. 이러고 이제 딱 성경이 끝나야 돼요, 사실. 근데 이제 2절 봤더니 뱀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약간 힘이 없죠. 동산 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3절 봤더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3절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볼까? 죽을까 음, 하노라 라고 한다면 죽는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영어로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must die예요. 근데 지금 여기 죽을까 하노라 해버리면 영어로 뭐가 돼요? maybe 아마 죽을 걸. 아마도. 근데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약간 학자들마다 갈리긴 합니다만 여기 요게 있죠. 만지지도 말라. 요런 표현도 사실 약간 하와가 추가한 것 같죠? 하나님 주신 명령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뱀한테 넘어가고 있어 뭔가. 뭐 먹으면 아마 안 될걸? 얘기하면서 약간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 약간 좋은 건데 꿀단지처럼 숨겨놓으신 건가? 라는 이 인식이 좀 흔들려요. 지금 하나님 주신 계명과 말씀에 대한 이 지금 경계가 좀 불분명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 틈을요 사탄이 안 놓칩니다. 사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흔들리는 하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요. 이게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뭐다 알려주시면 사탄은 슬슬슬 들어와서요. 결국은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 그대로 하면 너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야. 너만 손해봐.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돼? 너만 헌신짝처럼 버려져.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요 틈을 안 놓쳤어요. 그러면서 5절에 아주 대범한 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한테 숨겨놓으신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거짓말쟁이죠. 전혀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라고 이제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5절과 6절 사이인 것 같아요. 음, 죄의 본질은 행동이 아니죠.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되심을 거부하는 이 마음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너무 괜찮겠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셔서 그분이 내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도 되고 내가 그 왕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괜찮은데? 하면서 나무를 본 거죠. 음, 그랬더니 어때요? 마음직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지금 이미 정상적인 눈초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일상의 쉬운 예로 이렇게 들 수 있겠죠. 혹시 뭐 등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주로 집에만 있는데 이제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버섯들이 막 나무에 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와, 저 버섯은 진짜 화려하고 예쁘다. 따서 먹어볼까? 보통 그런 화려한 버섯은 무슨 버섯이죠? 독버섯이. 독버섯이에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버섯이라서 막 사진 찍었어. 예쁘다. 근데 막 검색해봤더니 독버섯이래. 여러분 그때부터 그게 예뻐 보이나요? 음, 먹음직하나요? 그렇죠. 보암직하고 막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너 저거 먹으면 죽어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독버섯이에요. 근데 막 그거 보고 야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죠.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남편도 이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음, 알았다. 원래 벗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갑자기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해요. 숨어요. 막 옷을 만들어요. 이유가 뭐죠? 네, 쥐가 그래서 들어가니까. 제가 눈이 밝아져서. 네. 이거 이제 쥐가 봤더니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벗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어서 전혀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았다면 이제는 죄가 시작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 있는 모든 반응들이 우리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일단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아요. 이거 이제 뭐 어떻게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게 어떤 노력이냐면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죠. 우리의 죄인됨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인간들은요 본인들이 노력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제도를 발전시키면 싸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막 제도를 발전하죠. 그다음에 경제 제도가 좀 발전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겠지. 그리고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뭘 발전시키고 이게 막 기술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 있는 전체 모든 식량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소유하면 굶어 죽는 기아가 안 나온대요. 이미 어떤 식량의 생산량은 충분히 많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근데 기아가 없나요? 굶어 죽죠.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죽어요. 그리고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안 되죠. 이유가 뭐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걸 해결해봤자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돼요. 안 돼. 왜?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갈등의 문제, 우리 모든 어떤 이 뭐 지상 낙원을 만들자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공산주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상 자체는 너무 좋죠.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먹고 사는 거.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되죠? 인간이 악해서 안 되는 거. 죄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도요. 그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말려 올라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의 어떤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김점주 목사님이 저 인터넷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네요.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상태죠. 죄인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한 뒤에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계속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이제 이게 아주 죄인의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본문의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미숙 목사님.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여 오직 하나님만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했습니까? 첫 번째는 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사탄이 전략적으로 약간 진실을 섞어가면서 어, 거짓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어, 죽을까 하노라라고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어, 하나님만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음,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남은 거는 그 여자가 봤을 때 그 나무를 쳐다봤을 때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선의 열매를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먹음직도 하는 지혜로움을 탐스럽게 하는 그 여자의 거대의 죄성이 보았다는 것.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얘기를 해주셨죠. 또 이제 우리 4절, 5절 나와 있는 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왜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또 빨간 글씨에 나온 것처럼 사탄은 첫 질문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에게서 자유와 풍성함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유도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네. 자, 우리 2번 한번 읽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 아, 목사님. 네.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잘 얘기해 예, 주셨죠. 결국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이게 이제 죄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을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단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음, 다음 페이지 3번 한번 읽고 풀어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스스로 주가 되기 위해 그렇게 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자마자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의 어떤 의미나 존재감 같은 게 없어지고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수치를 보게 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잘 얘기해 주셨죠?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8절에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죠. 이제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30페이지 아래에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다스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은 억압당하거나 노예처럼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극히 큰 복락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불쾌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며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게 끊어져 가지고 참여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끊어져가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저를 빼고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라 오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가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의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먹지 말라는 말씀까지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부끄러운 존재, 곧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린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과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가 되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네, 우리 방금 잘 이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죠.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 이것을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쉬웠냐 어려웠냐라고 했을 때 쉬웠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마지막 위에 있는 문단처럼요.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먹지 말라는 말씀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했고요. 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갖춘
아직 죄가 있지 않았던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도 이것을 지키기가 쉬웠는데 이것을 불순종했다는 건 목적이 분명한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그래서 이제 누가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아담과 하와가 뭐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뭐 에덴 동산을 불질렀습니까? 뭐 나무를 다 베었습니까? 그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너무 하나님 벌이 심하시다. 어? 너무 가차없이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서 알려주세요. 이거는 반역죄라고. 여러분 왕한테 행하는 반역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죽음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음. 그의 의도가 분명히 악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는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의 결과 결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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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나라에서의 추방. 네, 우리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삶의 상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라면 죄에 대해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실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첫 번째 소제목이 뭐였죠? 음,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 주 되심에 그 대한 본질,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네, 거다. 주되심에 대한 거부. 그러면 죄의 결과, 그 본질에 대한 결과가 뭐냐? 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 추방. 네, 우리 이 내용 한번 32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아까 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거죠.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제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지금 11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 대부분 부모 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자녀들이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어, 보통 이렇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실 때는 딱 불러놓고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너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뭐 한 거야? 물어봐요. 그 목적이 뭐죠? 몰라서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용서를 구하기.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다 보고 계셨겠죠. 근데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봐. 그러면 사실 저기서 아담의 아주 그 바른 대답은 뭐냐면 엎드리고 얘기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유 지금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반응을 했어야 그게 맞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래도 죽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이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반응이 11절에 이게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겠죠. 아니,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12절 보면요. 아담의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세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담, 하와. 근데
아담이 요 말 한마디로요. 두 명을 다 보내버려요. 음, 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주셨으면 제가 죄 지었겠습니까? 라는 말투. 그다음 두 번째, 저 여자가 줬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걔가 줘서 먹은 거예요. 저는 잘못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보이죠? 분명히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살. 중에 그래서 살이다. 예, 그게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깊이 봤던 것처럼 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 하나였고, 서로 깊이 사랑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내가 덮어주는 아주 그런 귀한 돕는 베풀로서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이 남아 있었다면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와는 잘못 없습니다. 하와를 저만 벌해 주십시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게 지금 말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원망하고 여자를 원망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다 하나님 잘못, 저 여자 잘못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미 그 심판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여자도 핑계 대죠. 이 죄인의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책임 회피. 뱀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있죠. 유혹한 사람도 잘못이 맞죠. 음, 유혹한 사람도 잘못. 근데 넘어간 사람은 잘못 없나요? 잘못이. 넘어간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완전 잊고 있는 거죠. 14절에 뱀한테는 안 물어보시죠? 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뱀한테는 바로 이제 심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주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15절이 아주 중요하죠. 어, 15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여기 보시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이 평신도분들께 가르쳐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원시복음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서로 놀라 서로. 이거 몰라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런 말씀 있었어요. 약간 서로 깜짝 놀라고 창세기 3장인데 이거 새해는 읽을 텐데 분명히 그죠? 1월 1일 내가 성경을 일독해 보겠어. 3장까지는 가겠지 설마. 근데 이걸 모른다니 너무 놀랍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여기 이제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굴까요? 예수. 예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음, 우리가 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뱀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요 박살 내신다는 거. 그리스도. 성경에서 머리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머리 하면요 통치예요, 통치.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뱀이 우리를 다스려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쫓겨난 우리를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괴롭힘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자의 후손, 이 하와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대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통치, 그의 권세, 모든 이 괴롭힘을요. 박살낸다는 거죠. 어,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도 발꿈치가 상하시죠. 이거 우리가 이걸 무슨 사건으로 보죠? 네, 십자가 사건으로 보죠. 그래서 십자가 발꿈치 상하는 건 아프긴 하지만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이 놀라운 복음이 창세기 3장에 이미 선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 그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고 오늘날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게 정말 위험한 과정이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과정도 위험하고 낳고 나서 기를 때도 고통받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계속 좀 이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 약간 이거 무슨 느낌이죠? 주도권 싸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남자를 뭐 어떻게든 막 이렇게 구슬려서 내 뜻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힘이 남자가 더 세잖아요. 또 남자가 막 또 막 제압하는 거. 그래서 약간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봐도 결혼 초반에 이렇게 남자는 자기 남자친구들, 여자는 자기 여자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토론을 해요? 너 지금 주도권 안 잡으면 평생 끌려다닌다. 그래서 막 기싸움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결혼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결혼했는데 이제 곧 1년이 됐는데 이런 이 드라마나 영화 그런 그 악한 거 안 따라가죠. 저희는 다 알잖아요. 저희는 이제 회복된 자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게 이제 주님의 뜻이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그 아내의 기분과 이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좀 잘 섬기자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임신의 고통 그리고 더해지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죠. 여러분 이거 보면 그냥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과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셨던 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회수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관계의 복,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등을 내주고 자신의 연약함까지 다 드러내도요. 그거 상대방이 비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고 서로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이런 복이요. 사라졌죠. 서로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까지도 서로가 서로 기싸움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막 부려먹고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의 복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게 하나님 주신 저주인데 우리 그 저주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불신자분들은요 좀 농담이지만 무통분만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임신의 고통 더하셨죠. 이거 딱 받으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께 죄 지은 자의 고통이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저희는 괜찮죠?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돼서 주사 다 맞으시고 괜찮습니다. 네. 그냥 농담으로 약간 이상한데. 뭐 즐기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또 이런 말 들으면 불신자분들은 또 마음 상하시겠죠? 네.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네, 믿으면 되고. 17절도 이제 아담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황검키를 낸다. 여러분 이건 무슨 복이 회수되는 것 같죠? 물질에 대한 복이 회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수고하지만 그만큼 급여를 받지도 못하죠.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들어오는데 집도 못 사.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픈데도 일자리를 찾아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왜 그런 거예요? 다 아담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청년들 중에 혹시 좀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세요. 그런 거 없다고. 왜? 우리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땅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내요. 정말 수고해봤자 결실이 아주 허망. 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렵게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만 해도 사실 개발자예요. 저 프로그램 개발자 컴퓨터. 근데 개발자들 정말 고생 많더라고. 그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면 와, 뭐 밤이고 낮이고 없고 뭐 퇴근도 없어요. 막밤 10시, 11시에 들어오고 정말 힘들게 산다. 그래서 쉽지 않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18절에 땅이 같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리 통치했던 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요. 피조물들, 피조 세계까지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오늘날에는 그 사자랑 양이랑 사이가 안 좋고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 도망 다니고. 근데 우리 저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을 지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 타락의 결과다. 이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9절에도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모두 이제 상실되는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심판을 보고 하나님 너무 째째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저런 막 저주를 내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었고 하나님은 아주 아주 그 합리적인 분이다. 하나님 왕인 거 싫은데요? 저 제 맘대로 살게요. 오케이. 그러면 내 나라에서 나가. 대신 내가 주는 복도 못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합당하고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응적 공의다 이런 용어를 써요. 보응적 공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과하게 막 이렇게 벌 주시고 너 실망이야 이러면서 막 맷때리시고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잘못한 만큼 벌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거부한 만큼 그 복을 뺏어 가시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기억하면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누구 차례시죠? 기억이 안 나네. 뭔가요? 네, 임미숙 목사님. 다 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과 곧바로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각자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 창조신 하나님의 세상과 사람을 어, 결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 계획이며,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런 측면이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질문의 의도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이유도 모른 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뭔지 분명히 낱낱이 드러내시고 굉장히 공정한 심판관의 모습이세요. 죄가 뭔지 낱낱이 드러내 보이시고 이런 잘못을 했구나. 너희 그럼 이런 벌을 받아야겠다.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벌을 주시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음, 모습이 드러납니다.
2번은 제가 좀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범죄 이전의 복과 범죄 이후의 저주가 비교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 그런 벌이 아니고 아주 합당하다.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 이 관계의 복, 이 권위의 복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뱀은 뭐 없고요. 여자를 보시면 이렇게 한 몸으로 사는 게 저 밑에 우리말 성경 보이세요? CF 해가지고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거다. 이제 이런 번역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복이 깨지는 것들 볼 수 있죠. 남자가 받았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복이 깨지는 거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피조 세계가 이제 그 어떤 소산을 맺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피상적으로 살고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봤자 뭔가 손에 들어오는 게 없고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를 다 이제 무너뜨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든 한탕해서 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막 비트코인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문제를 읽고 한번 풀어주시죠.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창조 세계의 주가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네, 우리 32페이지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 말씀처럼 23절 봤더니 그를 내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복에서 제외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퇴출된 것처럼 보이죠. 이 복을 상실한 상태가 지금 이제 우리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34페이지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에 당연히 심판의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에 합당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각각 그 죄악된 행위를 밝히시고 그 죄에 따라 벌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모든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 곧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셨던 안식의 복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도 풍요로운 세상도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와 영광도 하나됨이라는 사랑의 관계도 삶과 노동의 보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기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이요, 복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기에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죄의 본질, 하나님 하나님의 주 되심을 대한 거부. 거부하는 것. 네,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 두 번째는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 추방. 네, 죄의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다. 음,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우울하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꼭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 구원 약속. 약속. 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다. 우리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범죄는 복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힐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다시 회복될 것임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망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15절 방금 우리 두 번째 꼭지에서 봤었죠. 3장 15절. 근데 이게 등장하는 타이밍이요. 아주 재밌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그의 복에서 쫓아내시는 그 한순간 그 과정에서 등장한 이 멘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아주 우리 아이가 큰 잘못을 해서 너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서 막 매로 이렇게 혼내시는 중에 너 몇 대 맞을 거야. 이렇게 뭐 세대 이렇게 때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따가 내가 약 발라줄게. 약간 이런 느낌을 주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심판 안에 이 음, 구원의 약속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가 음,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네, 어떻게 어떤 심정일까 이게 좀 덜 공감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잘 본 것처럼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7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덮기 위한 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요 시간 지나면 말려 올라가요. 그 되게 임시방편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죄인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냐면 21절을 보세요. 가죽, 옷을 주시죠. 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제 덮으려고 하는 이 무화과 잎을 엮은 치마와는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인간의 죄와 수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리실 수 있다. 이런 이제 원리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게 가려져요. 그다음 두 번째, 가죽옷의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가죽옷을 어떻게 좀 보죠? 가죽은 무슨 가죽일까요? 동물의 가족. 동물의 가죽.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동물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사실 이 특히나 이 에덴 동산의 사건들은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어떤 성경의 원리들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누군가 피 흘려 죽었죠. 그래서 이걸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 대속 여기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동물이 계속 죽어야 돼. 양과 소와 이 염소를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제사제도, 이 대속의 개념은 누구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건. 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가죽옷 한마디 탁 나오고 이제 넘어가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까지도 연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아,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담 옆에 이제 하와라고 안 나와요. 그 여자 이렇게만 맞아. 나오거든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심판이 다 끝난 마당에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는 보통 뭘로 붙이면 될까요? 뭐라고 붙일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약간 후회, 뭐 죽음, 뭐 절망 이런 걸로 이름을 붙일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까딱 잘못했다가 지금 다 잃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잃었고 그 나라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음, 붙일 법한데 그의 이름을요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 생명을 내가 붙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름을 이 와중에 하와라고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여러 장치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뭔가요? 사람은 주 하나님에 대적하는 죄로 인해 저주 아래에 놓였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구하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죽 옷을 통하여서 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가죽옷의 뜻은 동물의 제사 제도를 말하고 대속제를 말하고 그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실 우리에게 제사를 대신 드려줄 수 있는 분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 잘 얘기해 주셨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사실 15절, 여기 이제 1번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은혜의 약속이 음,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결국 사탄의 권세가 멸하여질 거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번. 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이를 기초로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란 뜻의 하와로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그 죽음에서 육신의 죽음과 또 영적인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생명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잘 얘기해 주셨죠. 네. 이름을 생명으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자였고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자인데 그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 3번. 음.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결코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음, 우리 가죽옷의 의미를 아까 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음, 죄의 희생 수치를 제사. 가리실 수 있는 거고 그 음, 방법은
누군가 죽어야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대속적 죽음까지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겠다. 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밑에 37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범죄한 사람, 곧 죄인에 대한 심판의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세력을 짓밟을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하고도 복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로 인한 더러움과 수치가 가려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곧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나무 잎의 죄의 더러움과 그의 저주를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역들에게 입히십니다. 이는 누군가가 희생한 결과로 그 죄가 가려지고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공부한 세 번째 꼭지 이름이 뭐였죠? 은혜, 네. 네,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 구원이에요. 구원의 약.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1과 큰 제목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과 큰 제목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복을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1과 소제목 첫 번째. 두 제목, 창조자이자 창조자이자 주님의 하나님, 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을 나라의 주시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세 번째. 순종을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 우리 2과 큰 제목. 네, 이게 뭐예요?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주님께 나라에서 불순종하여 쫓겨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쫓겨난 자. 쫓겨난 주님께 불순종. 이게 불순종이 이제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이게 이제 결과죠. 죄인들이다. 첫 번째 소제목. 내 네, 본질, 하나님의 주 대신에 하나님의 주 주 대신 대신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의 본질이다. 두 번째. 내 네,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라에서의 추방. 하나님 나라에서 수반. 이 결과. 세 번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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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금방 머리에 들어오시는 것 같죠? 안 들어와요. 음. 자, 우리 38페이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런 질문인 것 같죠?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은근히 그걸 지켜봤자 나한텐 손해야 라는 어떤 사탄의 그 유혹들을 나도 모르게 막 따라가고 있다면 그거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오늘날에 심지어 이제 목회를 감당하면서도요 그런 유혹들이 많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그 믿음이 없는 어떤 생각들을 들 때도 있고 또 이거 이렇게 가르쳐 봤자 이게 뭐 효과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이제 우리 요 안에서도
조금 더 어떤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어떤 결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일상에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악들도 스멀스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더 희생해봤자 안 되잖아. 그럼 너만 손해 보는 거야. 너만 교회에서 이용당하다가 쫓겨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를 죄로 막 이끌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맞아. 하와처럼 막 대화를 하면 돼야 안 돼요? 하와처럼 막 안 돼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 나도 내 몸 좀 챙겨야지. 이렇게 음, 막 끌려가지 말고 아까 제가 팁을 드렸죠. 어떻게 외치라고? 맞아. 꺼져! 딱 얘기하는. 딱 이런 마음 스멀스멀 들어올 때는 주님의 말 음, 딱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유혹들이 스멀스멀 올 때 우리는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자들이기 때문에 보여요, 보여. 아, 이게 사탄이 나를 꿰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그 순간 아주 그냥 머리를 딱 잘라버려요. 멀리서 보일 때 꺼져라! 딱 외치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연약한 부분이 사람들마다 있어서 넘어지는 데서 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좀 이렇게 언어를 좀 거치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이제 뭐 연약한 부분, 뭐 나는 좀 재정적인 부분이 좀 항상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하셔서 좀 이겨야 된다. 멀리 있을 때 하와와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보시면 이거 이제 약간 기본적인 질문이겠죠. 모두 지금 이 고통과 죽음, 범죄 이런 게 이제 다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범죄와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있다면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텐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 어, 그 은혜를 아냐. 이렇게 큰 심판의 상황에서 건진받은 걸 믿냐. 이렇게 이제 또 적용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음, 이런 걸 지금 얘기해도 되나? 이제 제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리고 지금 창세기 물장부터 이렇게 내용을 더,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고 하는 걸 듣다 보니, 지금 세상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두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희도 거기에 타협되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복음의 기초가 정말 기초가 아니라는 게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고 살지 않나 지금 그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처음에 복음의 기초 할 때는 이거 한 과목 가지고만으로도 설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까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뭐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내가 했을 때 이게 얼마큼 먹혀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듣고 하다 보니 이런 본질에서 떠났다면 무엇을 가지고 목회를 하나, 목회라는 게 뭔가 이제 한번 다시 뒤집어 보고, 이걸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중심이 잡혀진 정말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느낌, 믿음, 다시 회복되어지는 듯한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기회를 잡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교회론도 저희 안에 있죠. 교회론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론도 교재가 성경적 교회로? 예, 성경적 교회 교회론 이렇게 교재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네, 지금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건 방법론? 먼저 하고 예, 들을, 맞아요. 들을까 하고 그래서 있어요. 이게 먼저라서 교회론도 기회 되시면 들으시면 너무 좋은 게 사실 이 음, 믿음이요.
교회를 이루는데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에베소서 말씀이나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서로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믿는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거 되겠냐? 야, 서로 다 저 피도 다르고 너 힘든 일 있으면 아무도 안 돌봐 줄 거야, 너를. 가족처럼 살 수 있다고? 아니. 너 혼자의 삶은 네가 챙기는 거지. 네가 마음 열고 맡겨봤자 너만 상처받아.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예요. 너 가족으로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너희가 한 몸, 한 가족이 됐다라고 에베소서에 선언하는데 이게 뭐 좋은 말이 써 있지만 이건 뭐 이건 그냥 성경이고 현실은 안 그래요. 라고 딱 하는 순간 뭐예요? 말씀 뒤집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서로 사는 만큼 교회를 누리는 건데 이거 서로 이제 안 믿고 한 발씩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그냥 약간 허울뿐인 모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진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믿느냐? 진짜 믿고 확 들어와 가족으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목회자들, 우리는 앞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교회의 영광을 미리 본 자들로서 강단에서 외치는 거잖아요. 이거 보고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정말 이 이상과 비전, 이 말씀이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정말 그 헛된 말만 그냥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이거 안 믿는데 뭘 양육하는 거죠? 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교회론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들으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우리 다른 뭐 이게 질문 없으시면 네. 지난 시간에 유은초 목사님 기도로 마쳤죠. 오늘은 제 화면상 맨 앞에 계시는 임미숙 목사님 마무리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깨우치게 하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기초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복음의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과 크심과 풍성하심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간사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건강함도 함께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또한 모든 것을 이 목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이 시간에 보면 되겠죠?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 9시에, 아침 9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